자, 오늘 레위기 말씀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사장에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직분, 사실 이거 하나밖에 없죠. 제사장의 직임은 뭐예요? 그의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성소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일, 주도하는 일, 또 하나는 성소의 일, 성막의 일들을, 성소의 일들을 관장하는 일, 그러니까 성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모두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소라는 곳은 단순히 건물로서만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곳에 누가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고 하나의 표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바라볼 곳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고 또 하나님의 집을 대표하는 것이 성소라는 개념입니다. 또 제사장은 그 성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제사장은 또 누구를 대표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어떤 가시적인, 그래서 제사장은 옷도 함부로 못 입죠. 제사를 드릴 때는 뭐 이렇게 걸치는 게 많아. 근데 그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어요. 마치 일개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위대한 왕보다도 더 찬란한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제사장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연상시키게 되는데 왕 같은 제사장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왕과 같은 권세와 영광을 갖고 계신 분이다. 이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따라서 성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거룩해야 되고, 특별히 제사장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조금 더 높은 윤리의식, 고결한 성결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바로 이것이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이었어요.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제사장의 후손 중에서 장애를 입은 자가 출생했을 경우, 또는 멀쩡했는데 다쳤어, 허리가 막 부러졌어, 아니 막 갑자기 막 습진이 막 생겼어. 오늘 보시는 말씀처럼 어떤 질병으로 인하여서 내 몸에 뭔가 질병이 생겼을 때, 장애를 입거나 질병을 가지고 있을 때 과연 제사를 집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요 문제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뭐에만 딱 국한된 거예요? 뭘 할 수 있다, 뭘 할 수 없다? 그렇죠. 제사. 그거에만 딱 지금 포커싱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장애를 입은 자나 질병에 노출된 자는 그것이 뭐 부정한 질병이든 이런 걸 떠나서 질병에 걸렸으면 제사를 집례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장애를 입은 경우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장애는 본인이 원해서 출생할 때부터 장애를 가진 것은 아닐진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고 왜 제사의 장으로서의 그 성소를 출입할 수 없게 만드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한간에서는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인권의 문제로 장애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보다 인류의 인권에 대해서 더 신경 쓰는 분이 계실까요? 왜? 사람은 인권을 무시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인권과 존엄성을 무시한다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인권과 어떤 인격과 존엄성을 무시한다는 것은 곧 원형이 되시는 누구를 무시하는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그 기독교 근본 사상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죄로 인하여서 어그러졌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서 떠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 대속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그러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다시 보내주시고, 푸뉴마, 하나님의 숨결, 성령을 우리에게 다시 보내주셔서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모습보다도 훨씬 더 완성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근본 사상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냐면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히 여기는 사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장애를 입은 자들은 내게 가까이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그의 인권이나 존엄성의 문제가 아니라 뭐 때문이에요? 그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직임에 관한 문제 때문에, 직임 때문에. 그 직임만 아니라면 내 앞에 뭐 오고 뭐 이런 게 문제가 안 되는데 뭐 때문에? 그렇죠. 직임. 그의 인격이나 성품이나 뭐 그 존엄성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뭐에 관한 문제다. 그렇죠. 직임, 일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댐을 관리하는 사무실이 있어요. 댐을 관리하는 사무실. 댐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뭐죠? 뭘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래요. 그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아이고 잘하시네. 그거예요. 댐에 물 수위를 조절하면서 너무 넘칠 것 같으면 방류를 시키고, 또 이제 너무 수위가 낮아지면 다시 딱 가두어서 어떤 이제 댐의 수위를 조절하는 역할을 이 사무실에서 관장을 합니다. 근데 그 사무실에서 다 뭘로 통하냐면 기계 조작으로 다 하는 거예요. 수치를 다 기계로 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딱 와서는 나는 이 댐을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내가 이 댐이 있을 때부터, 있기 전부터 나는 이곳에 있었고, 이 댐이 건축되는 걸 내가 다 봤다고. 장비 들어오는 거 내가 다 봤다고. 내가 안다고. 그리고는 덜컹 들어와갖고 막 기계를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예요? 그가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마구정으로 만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그를 무식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전문 지식이 없다고 업신 여기는 것도 아니고, 다만 무슨 문제예요? 댐을 관리하는 권한이 없고 이 장비에 대한 전문 지식을 소유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 소유했더라도 그가 권한,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 이 일을 못 받았기 때문에 못 만지게 하는 것뿐이지, 그의 뭐 네가 몰라서 그래, 무시하거나 너는 인격이 안 돼서 그래,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뭐예요? 전문 지식이 없고 전문 지식이 있더라도 이 댐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사장에게도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지, 이것을 인격이나 인권이나 하나님의 장애인을 무시하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금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누구와? 나와 여호와께. 거기서의 나와는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한국말 번역이 그랬어요. 나와 여호와께, 이 말은 나와서, 여호와 앞에 나와서 이 말이지, 나와 너 이렇게 해서 나와 여호와 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일부러 언급한 겁니다. 일부러. 여호와 앞에 나와서 제사를,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여호와 앞에 또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 거기서의 나와지 너와 나와에서의 나와가 아닙니다. 자, 지금 제사장의 아론의 그 자손들 중에서 흠이 있는 자, 즉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질병을 지금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거는 뭐 때문이다? 그렇죠. 직임 때문인 거지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이민이라. 아멘. 아멘. 내가 거룩하니 내 처소에서 일하는 너희도 거룩해야 되는데, 단지 거룩해야 될 너희가 지금 육체에 흠이 있기 때문에 그 직임을 감당하면서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는데 적절치 못하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는 것뿐이에요. 물론 그 성물이나 지성물은 다 먹을 수 있다, 없다? 다 먹을 수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제사장의 일원으로서, 가족으로서의 모든 권리는 다 누릴 수 있다. 너가 다 누릴 수 있는데, 다만 내 앞에 나오는 이 문제에 관해서만은 내가 제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자꾸 얘기합니다. 이거는 인권이나 존엄성에 관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 단지 뭐에 관한 문제다. 그렇죠. 직임, 이 일 때문이다라는 거지요. 지금 뭘 보여주는 거냐면, 제사를 집례하는 이 일이, 성소라는 곳이 얼마나 거룩하고
고결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일은 오직 흠과 티가 없는 거룩한 자만이 감당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뭘 보여줘요? 장차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흠과 티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을 나타내주는 이야기였던 거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본다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제도는 사실일까요? 그냥 꾸며낸 이야기일까요? 사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 역사적인 사실은 우리는 믿고 오늘 배워요. 그런데 믿고 배우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 그 역사적인 사건 속에 뭐가 담겨질 때,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담겨질 때 성경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리 많은 성경책을 다 암송하고 있고 역사를 꿰뚫고 있다 할지라도 뭐 이집트 역사가 어떻고 중간기가 어떻고 신약 역사가 어떻고 다 안다 할지라도 그 속에 담겨진 구원의 역사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 기록된 역사 속에 나타난 구원의 역사들을 발견하실 수 있는 영적인 안목들이 열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묵상이라는 게 자꾸 필요합니다. 이제 큐티도 하고 하겠지만은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계속 볼 것인가. 제가 지금 인권 얘기했죠. 우리와 신학을 달리하는 학파들은 그렇게 봐요. 그래서 성경을 다 찢어 발견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아. 이건 인권을 유리라는 거에 빼버리고. 이거는 가나안 그 원주민들의 이 이야기, 제가 잠깐 얘기 드렸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후손 줄게 약속해놓고 후손을 주셨다고요. 그리고 다음에 뭐 하라 그래요? 후손을 뭐로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어떻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신학계에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논쟁이 많았어요. 우리 보수주의 학파에서도 논쟁이 많았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데? 인신제사, 사람을 번제로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근데 지금 누구를 번제로 달래요? 이삭을.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신학적인 해석들이 다양하게 나왔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번제를 받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만 보려고 하셨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번제를 받으려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셨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번제를 받으시려고 했지, 다만 그것이 이삭이 아니었을 뿐이지 하나님은 내가 정한 그 땅에서, 그곳에서 진짜 번제를 받으시려고 했어요. 그럼 우리 안에서도, 우리 보수주의 학파 안에서도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맞지 않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성경을 왜곡해서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조금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되냐면, 후대가 이거는 삽입한 거다. 모든 이야기가 21장으로 끝날 수 있는데 이거는 가나안 정복 이후에 후대가 여기다 삽입한 거다. 이러면서 왜? 이 번제, 인신 제사는 가나안의 우상 숭배의 전형적인 제사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성경 속에 흘러 들어왔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인권 얘기를 하고 존엄성 얘기를 하고 이게 우리한테는 별 얘기가 아닌 것처럼 들리지만 우리와 조금만 신학을 달리하는, 이단은 아닐지라도 조금만 신학을 달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본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장애에 관련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장애인들은 내 앞에 가까이 오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단순히 뭐에 관한 얘기라고요? 그렇죠. 그가 맡고 있는 직임을 감당하는 일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짧게 두 가지만 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 적용적인 측면에서. 자, 지난 시간에는 뭘 얘기했다고 했죠? 지난 시간에는 날마다 의식, 윤리의식, 조금 더 고결한 성결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의식에 관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오늘은 지금 뭐에 관한 문제예요? 몸뚱아리. 이 육체 고깃덩어리.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의식에 관한 얘기를 했고 하나님의 말씀은 참 균형이 잡혀 있어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의식에 관한 부분을 강조했으면 반드시 육체의 부분을 반드시 다루십니다. 반드시. 나중에 로마서를 보면 이게 여지없이 드러나요. 얼마나 균형이 잡혀져 있는지. 자, 우리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뭘 지금 얘기하시냐면 이제는 너희가 의식만 성결 의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몸까지도 성결해야 된다. 아멘이세요? 여기서 흠이 있다라는 말은 사실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육체적인 뭄이라는 단어인데 육체적인 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뭄이라는 히브리어가 쓰이는 용례들을 보면 육체의 결함과 도덕적 결함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예요.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 그러니까 몸에 결함이 있고 몸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뭐도 문제가 생기고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그 근본에 도덕적인 어떤 결함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두 개가 합혀져 있는 결함을 이제 뭄이라는 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육체적인 결함으로만 번역하기보다는 그냥 노멀하게 온전하지 못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번역하시는 분은 이걸 알았던 거죠. 앞에서는 의식 얘기를 했고 문맥상 그럼 뒤에는 무슨 얘기를 하겠다? 그렇죠. 몸 얘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뭉이라는 단어를 육체의 결함으로 딱 번역을 해둔 거예요. 자, 따라서 이 본문 말씀은 그 원어적인 의미를 추적해 들어가면 장애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된다. 문자적으로 보더라도 장애인을 무시하거나 부정한 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만 제사장의 직임에 관해서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을 보여주기에는 뭔가 적당하지 못하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 제사장은 항상 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뭘 신경 쓸까요? 마음과 생각만 신경 쓸까요? 아니면 뭐까지 신경 쓸까요? 몸까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희 할머니 생각이 조금 났어요. 할머니. 저희 할머니도 저녁잠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8시면은 눈이 감기셔요. 자동적으로. 한 번은 식사를 하시는데 8시쯤 되니까 눈이 감기더라고요. 식사하시면서 눈을 감으셔. 참 신기하대요. 정확히 8시쯤 되면은 어르신이 이렇게 식사를 하시다가 눈이 이렇게 감기셔. 그리고는 새벽 2시가 되면 딱 일어나세요. 새벽 2시가 되면. 그러면은 목욕을 해요. 저희 할머니는 옷이 딱 2벌이셨는데 한 벌은 천정에 걸려 있어요. 걸려 있는 건 뭐고? 교회가 어떻게 아시네. 똑같은 옷이야. 색깔도 똑같고 품질도 똑같아. 근데 걸려 있는 것은 예배용. 그냥 평상복 입고 다니는 것 평상복 이렇게 2벌이 있으세요. 그런데 새벽 2시만 되면은 이렇게 일어나셔. 그리고는 목욕을 하세요. 목욕을 하시고 이제 어르신이 이렇게 비녀를 꼽으셨거든요. 그래갖고 참빗이 있어요. 할머니 방에. 그래갖고 그 키가 150 조금 되시나 그 짧은 다리로 반토막도 안 되는 다리를 허리를 등을 이렇게 벽에 딱 기대고 앉아갖고 머리를 쫙 잡고 있어요. 제가 할머니하고 한 1년 정도를 같이 살았거든요. 할머니 방에서. 근데 이렇게 잠을 자고 있었어요. 할머니 옆에 계시는데 잠결에 이렇게 등을 딱 돌리면서 이렇게 문이 있는데 옛날에는 미닫이 문이었거든요. 근데 눈을 이렇게 비몽사몽하게 떴는데 문이 스르르르르르르르르 그리고 그 머리카락이 땅에 닿았어. 땅에 닿았는데 걷는 게 아니고 스르르르 어르신이 발자국 소리 날까봐 어르신이 머리까지 닿고 치마 입고 하얀 소복에 이거는 귀신이다. 내가 드디어 말로만 듣던 귀신을 여기서 보는구나. 꿈이다 혼자 그러고 있었어. 그러더니만 이 귀신이 가야 되는데 내 머리밭에 앉네. 그러더니만 뭘 해. 자꾸 저는 칼 가는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알고 봤더니 교회 갈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새벽 2시에 깨셔서 목욕을 하시고 머리 참빗으로 다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또아리를 틀어서 다 꼽고 그리고는 이제 이 허벅지 위에다가 성경책을 올려놓으시고 당신 몸만한 성경책을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4시쯤 되면은 옛날에 있었던 이렇게 동그란 박격포 같은 가방이 있어요. 그 가방에다 성경책을 들고 이제 교회를
가시는 거예요. 가시는 거예요. 주일이 되면 똑같습니다. 주일 아침이 되면은 반드시 이제 하얀색밖에 없어요. 그 걸려있던 거를 딱 입고 그 교회를 가세요. 그리고 여름이면은 양산을 항상 갖고 가셨어요. 그리고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제 시골 교회였기 때문에 식사를 안 하시고, 식사는 누구만 식사하시는 거예요? 찬양대만 식사했어요. 그때는 찬양대 연습한다고. 그래서 식사 안 하시고 주일이면 예배 딱 끝나면은,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지금도 주보를 이렇게 챙기셔갖고 그 가방에 넣어요. 그리고는 뭐 하시는 거예요? 동네를 한 바퀴 삥 도세요. 도시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저녁 예배 오세요. 저녁 예배 오세요. 저는 원래 주일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하라고 놀러 가지 말고, 그거 하라고 어디 가지 말고, 그거 하라고 뭐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 마!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옥새 채우려고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우리 세례교인 문답을 딱 보면 주일에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정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설교를 할 거예요. 시리즈로. 주일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빼고 해야 할 일. 그게 뭔지 아세요? 병자, 환자, 어려운 이웃들 돌아보는 일을 주일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한가해요? 바쁠까요? 바빠. 어디서 뭐 할 시간이 없어. 예배 끝나면 식사 한 끼, 국수 한 그릇 훅 먹고 이제 가는 거예요. 왜? 일주일 동안은 내 일을 했거든. 좀 이따 그 얘기할 건데, 일주일 동안은 내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 미처 내가 못 돌아봤어. 전도를 내가 못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고, 주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그리고 그날만큼은 나에게 가줘. 그래서 어떻게 하고요? 주일날 내 하던 생업도 클로즈하고,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전도지를 가지고, 주보를 가지고, 그 다음에 병들어서 있는 모든 환우들 신방을 막 그때 이제 다니는 거예요. 그때 권사님들하고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저는 그게 참 아름다운 우리 한국의 전통이고 주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근데 요즘은 좀 그 색깔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된다면 다시 좀 본질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것이 본질이라는 건 아니에요.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국교회의 특징. 그런데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주일인데도 어떻게 해요? 여전히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일 해. 그거 하느라고 바빠. 토요일 날 못했던 거 오늘 마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 얘기는 지금 건너뛰고, 하여튼간 지금 제가 지금 말하다가 여기까지 와버렸는데, 지금 뭘 얘기를 하냐면은 바로 흠이 없다라는 것은 육체적으로도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목욕도 하고 항상 주일날만 입는 옷이 따로 있었다고요. 아마 대부분 어르신들 다 그러셨어요. 그게 좋은 옷인지 나쁜 옷인지 그게 아니라 그냥 요거는 그냥 하나님 앞에 갈 때만 입을 거야. 그렇게 딱 해놓은 것들이 한 번씩은 다 있으셨다고요. 요즘은 어때요? 슬리퍼 신고 추리닝 입고 잠자던 잠옷바람으로 오는 청년들도 많이 있죠. 요즘은 다 그렇잖아요. 집에서도 잠옷, 그리고 그 잠옷 입고 밖에 마트도 나가고 그리고 마트 나갔다가 친구들 만나러 들어가고 그리고 집에 와서 또 잠옷. 우리 집에도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게 또 한 번, 그리고 또 이제 교회도 또 이제 그렇게 돼요, 안 돼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지. 왜? 우리 하나님은 너의 옷차림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보시는 거예요? 네 마음이 내게 지금 와 있냐? 마음이 온다는 건 뭔가가 달라져야지. 자,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뭐까지 보신다? 몸까지도 보신다. 마음만 보실 뿐만 아니라 너의 마음이 그렇다면 너의 몸까지도 성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런 의미에서 성결한 의식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그의 몸까지도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몸까지도 성결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내 생각을 몰라. 내 마음을 몰라. 그런데 뭐는 볼 수 있고 나의 행동 거지는 볼 수 있다는 거지요. 볼 수 있다는 거지. 요즘도 이런 논쟁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때는 술을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느냐.
제가 너무 얼굴이 막 화끈거려 갖고 얼굴을 못 든 적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교우들은 아니시니까 제가 부교육자에서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어디냐면 골프장이에요. 골프장에 셰프가 있어요. 하도 권사님이 우리 남편 한 번만 신방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근데 평생을 이제 골프장에서 셰프 일만 하신 거예요. 셰프 일만. 저를 딱 보더니만 오세요. 뭐라 그러죠? 제일 위의 셰프예요. 위의 셰프. 그래서 목사님 골프 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오십시오. 저하고 같이 라운딩 하면 됩니다.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자기 아래로도 여러 셰프들이 있고. 그래서 갔더니만 이제 이렇게 식탁을 딱 준비를 해줬어요. 그러면 저를 딱 보자마자 첫 마디가 목사님 어떤 와인으로 드시겠습니까? 그래갖고 제가 네? 무슨 말? 목사님 어떤 와인이 좋으십니까? 말씀만 하세요. 술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나를 이렇게 보더니 엊그제 왔던 목사님들 다 드시던데요. 그래요. 근데 그분들은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안 먹습니다. 안 된다는 게 안 먹습니다. 목사님들 다 드시고 장로님들 와갖고 막 여기서 술판 버리고 가는데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은 목사와 장로를 뭔 시각으로 볼까? 너무 막 얼굴이 화끈거려갖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뭘 변명을 못 하겠어요. 그분들 먹는 건 잘못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도 안 되고, 그것도 잘한 겁니다. 이것도 못 하겠고. 딱 할 수 있는 거는 딱 그분들은 드실 수 있으시니까 드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제 신앙의 양심이 안 먹기로 했기 때문에 안 먹을 뿐입니다. 이러고 정리를 했다고요. 한때 술을 먹어도 되느니 담배를 피워도 되냐 안 되냐 이것 때문에 신학계에서도 굉장히 이슈가 있었고 아마 지금도 아마 그 이슈가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안 끝났을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가 접근 방향을 잘 하셔야지 돼요. 어떤 문제일 경우에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접근하자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술, 담배가 내 몸을 더럽히는 것인지 아닌지의 문제로 접근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문제를 볼 때, 논할 때, 논지를 어떤 베이스를 딱 잡을 때, 너하고 나의 베이스를 잡을 때 어떤 의견의 일치를 도출시키려면 이 전제가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접근 방식을 뭘로 가져가야 되냐면 이것이 내 몸을 더럽히는 거냐, 안 더럽히는 거냐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먹고 마시는 게 죄이냐, 아니냐로 접근한다면 술 먹고 안 먹고가 죄라면 안 먹는 사람은 의인인가? 이런 결과가 도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죄의 문제냐 아니냐로 접근하면은 접근 자체가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성경적으로 보면 이것이 내 몸을 더럽게 하는 것이냐 안 더럽게 하는 것이냐. 저는 그렇습니다. 또 오해하시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 술 먹으라고 했다고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자 여러분 내가 와인을 하나 먹었어요. 예수 저 안 먹습니다. 근데 이렇게 마셨어. 그러면 내가 지금 오늘 마시는 와인 한 잔이 예수님의 피값보다도 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정결케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 죽으심을 확실히 믿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의 능력을 내가 확실히 믿는데 오늘 내가 와인 한 잔 먹었다고 제가 지옥 갑니까? 우리 예수님의 피가 이 와인보다도 못합니까?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를 죄냐 아니냐로 접근하면 이상한 어떤 논쟁거리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뭘로 접근하냐면 성경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내 몸을 더럽히냐 안 더럽히냐. 자 그러면 담배는 일단 확실하죠. 내 몸을 더럽혀요 안 더럽혀요? 더럽히세요? 저도 담배를 폈어요. 담배를 오랫동안 저도 폈고 이제 신학의 길을 가면서 나는 절대 이제는 피면 안 되겠다. 그 담배를 끊었습니다. 저도 폈다가 술 마셨어요. 하지만 지금은 안 마셔요. 앞으로도 안 마시려고 해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면 분명히 유혹이 옵니다. 지금의 가치관에서는 이게 딱
절제적이지만 시대가 흘러가면 어떤 패러다임이 들어올지 몰라요. 어떤 사상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최소한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을 할 수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노력을. 자, 술은 어떻죠? 술은 중독성이 있죠. 뭐 담배도 그렇지만 술은 많이 마시는 사람만 중독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아십니까? 적게 먹어도 자주 마시고 즐기기 시작하면 그게 중독이에요. 주변에 보면은 저희 교회는 어떤지 보면 반주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반주는 술 먹는 거예요, 아니에요? 반잔 식사하시면서 혈액순환을 위해서 한 잔. 그분은 한 잔 이상도 안 먹어요. 딱 따라서 한 잔. 그거 한 잔으로 식사하시면서 계속 먹어요. 뭐 술 먹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요. 그런 식으로 건강 지키실 바에야 그냥 좋은 닌겔 한 대 맞으시면 좋으실 텐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뭐냐면 중독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내가 안 해야 되는데 안 할 만한 의지가 내 안에서 발동을 안 해. 왜? 즐기기 시작했고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되었고 적은 약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술은 중독성이 있어요. 따라서 내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또는 쾌락을 위해서 술을 마신다면 그것은 내 몸을 더럽히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혹여나도 나는 목사님 아직 담배 피고 있는데 나는 아직도 술을 마시는데 목사님 오늘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거든 알아서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마음과 생각뿐이 아니라 뭐까지도 정결해야 되겠다. 몸까지도. 이 몸 누가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 몸을 내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마음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은 대로, 내어주고 싶은 대로 내어주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마음껏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대로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 이걸 너무 지나쳐서 너무 아껴. 뭐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집사님. 요즘 제가 감기가 걸려서 뭐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요즘 허리가 아파서. 그러니까 너무 아끼는 것도 그것도 또 지나치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는. 위연구어라는 맹자의 이제 얘기가 있더라고요. 위연구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고기 잡으려고 하다가 연못에다 몰아넣었대요. 그러니까 내 편 만들려고 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그 다른 사람의 편이 돼버리는 꼴. 이 말을 우리 한국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죽 서서 개 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몸을 성결하고 거룩하고 더럽히는 것들 절대 안 해요. 그래서 건강 상태가 되게 신경을 많이 썼어. 그런데 그렇게 신경 써갖고 어디에 쓸 거냐는 거죠. 어디에 쓸 거냐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를 죄의 도구에 내어주지 말고 이 죽을 몸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내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성결해야 돼요. 몸까지도. 오늘 청년들이 많이 좀 왔으면 좋겠는데 몸까지도 성결해야지. 두 번째는 몸으로 재물 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몸으로. 우리 주변에는 장애를 가지거나 질병으로 신음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은 더 사랑받고 더 존중받고 도움을 받아야 될 권리를 가지게 된 거예요. 우리 집에서 남편이 아파. 그러면 이 아픈 남편은 어떤 권리가 생긴 거라고요? 사랑받을 만한 권리가 생겼고 도움받을 만한 권리가 생긴 거예요. 물론 그 권리가 생겼다고 해서 다 누릴 수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 권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장애를 가지고 또는 질병 때문에 불편한 인생을 사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진짜 불쌍한 사람은 장애나 질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분들은요, 어떤 식으로든지 긍휼히 여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병약하고 장애를 가지면 긍휼히 여김 만한 권리가 생기는데 몸이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나태하고 게으르면 그는
어떤 식으로도 긍휼히 여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최근에 청년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좋은 직장, 좋은 대우를 찾다가 직장을 놓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어떤 이들은 자신은 이런 데서 썩을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이만한 능력이 있는데 고작 요따위 일만 내가 할 수 있다.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그 주어진 일터에서 스스로 불평하는 청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불평스러운 그 일을 하면서 열정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게으르고 나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몸은 멀쩡한데. 게으르고 나태하고 대충 적당히 하루하루를 그냥 때웁니다. 이건 죄예요. 죄.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루하루를 때우는 사람들. 이건 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요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거는 죄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라는 시간은 어제 죽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루라도 더 살고 싶었던 그 하루예요. 그 하루를 더 살려고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고 하루를 살고 싶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아무런 돈도 투자하지 않고 그저 이 하루를 선물로 받았어요. 그렇다면 내가 어제 죽어갔던 그 수많은 사람들보다 내가 더 의로워서 오늘 하루를 내가 선물로 받았는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나보다 더 의롭지 사람, 나보다 더 실력이 좋은 사람은 어제 그렇게 불러가셨는데 나는 그보다 더 의롭지도 못하고 나는 그보다 더 실력이 좋지도 않은데 왜 나에게는 하루를 주셨을까? 왜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선물이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 그 선물 가지고 흥청망청 막 쓰라는 게 아니고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지요. 저는 정말 청년들에게 도전하고 좀 싶어요. 그 젊음과 그 패기와 그 열정을 가지고 하루를 어디에 쓰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디에 쓰고. 다 아시지요? 그 젊음도 조만간에 사라집니다. 그 패기 조만간에 없어집니다. 열정 조만간에 사라집니다. 그 날이 조만간에 오는데 오늘 하루를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디가 좋으니 뭐가 좋으니 어떤 남자가 좋으니 어떤 여자가 계속 쫓아만 다니고 왜 그렇게 허송세월을 보내려고 하는지, 특히 여러분의 그 젊음이라는 그 아름다움과 건강을 가지고 지금 어디에 다 쓰고 있느냐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해라. 그런데 일곱째 날은 누구의 날인데? 하나님의 날. 안식하는 날인데 너희들 제발 뭐 해라? 안식하라. 이 말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뜻이 아니라 그랬죠. 너희의 마음을 내게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축복과 은혜를 너희가 누리라는 거예요. 6일 동안은 힘써서 너 일을 다 하랍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취업 준비도 열심히 하고 코피 터지게 열심히 하고. 그런데 평일날은 대충 그렇게 하다가 주일날 나 누구 만나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청년이 아닌데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 되는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관성 있게 요구합니다. 젊은이든지 노인이든지 너희의 몸으로 재물 삼아 가져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과 재능을 가지고 어디에 사용하셨나요? 게으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헛되이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헛되이 사용한다는 건 뭐예요? 뭔가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다 투자를 했는데 그것이 다 헛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내게 주신 건강과 시간을 가지고 몸으로 재물 삼아서 몸까지 성결하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성경 구절 2구절만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라는 것은 너희가 내 앞에 보여야 될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뭐를 가지고? 몸을 가지고.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사는 것은,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너 뭐 할 거냐 이거예요. 뭐 할 거냐 이거예요. 뭐 하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나타내라. 믿음을 나타내라. 뭘 가지고? 몸뚱아리 가지고.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하루를 주신 목적, 나에게 젊음과 나에게 건강과 재능과 나에게 일터를 주신 목적, 그거는 그저 네 앞길만 좀 준비하라고, 경제활동만 하라고 하루를 주셨는가? 일터를 주셨는가? 건강을 주셨는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한 삶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 드릴 것은 몸밖에 없습니다. 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삼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